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복된 오후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신학 사상을 통해서 감리교 신학이 장로교 신학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저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셔서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교회사 43번째 시간, 영국의 부흥 운동, 존 웨슬리의 그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개혁이 100년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종교개혁의 그런 역동적인 운동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교나 개혁교회 같은 이런 개신교회들도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리를 좀 체계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걸 저희가 정통주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17세기 초가 되면서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 간에 아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의 이름으로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무고한 사람들만 죽어가는 전혀 의미 없는 전쟁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긴 전쟁에 지쳐서 전쟁을 마친 후에는 결국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땅과 수없이 죽어나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제 그런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17세기에 과학혁명이 막 이렇게 뉴턴이나 뭐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이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전 유럽에서 유행을 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그 빛과 같은 이성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된다. 뭐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는 굉장히 어둡고 무지몽매한 시대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계몽주의가 유행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계몽주의와 같은 이런 세속화의 이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영국 성공회 사제 출신인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그 웨슬리의 신학은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는 장로교인데 왜 저희가 감리교 신학을 알아야 될까요? 장로교인들인 우리가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감리교 신학을 통해서 감리교인들도 이단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감리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더 확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신학, 즉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웨슬리 신학이 이 장로교와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칭의 교리에 있어서는 장로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웨슬리는 종종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즉 one thing needful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Salvation by faith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은 웨슬리가 일평생 전하고 또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제 교리인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서 시작된 이 감리교 신학은 칼빈이 경립한 장로교 신학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전혀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다 통틀어서 개신교 이제 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리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그 교파가 이제 세 개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이제 신약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1000년 정도까지 그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년경에 이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분리가 이제 표면상은 교리적인 거였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경 정확히 하면 1054년에 이 서방교회와 이 동방교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서방교회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고 동방교회는 그 오늘날의 터키의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던 그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교회가 훗날 이 정교라고 불리는 교회인데 그 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런 동방 정교로 불리는 게 동방교회고 서방교회는 이제 나중에 카톨릭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는 후에 5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약 1500년경 16세기에 이 서방교회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고 또 하나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제 개신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교가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 이렇게 세 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500년간 다시 뭐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리에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를 교의라고 부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를 교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를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의는 영어로 dogma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교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보시면 삼위일체적 구조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보통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뭐 이제 세부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로마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를 모두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교의 다음 수준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영어로 doctrine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교파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개신교 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신칭의가 핵심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와 좀 차이가 납니다. 나아가 개신교 안에서도 뭐 장로교와 감리교가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이 모두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또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으로 보고 더 강조합니다. 반면 감리교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믿음의 차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의 강조점의 차이로 인해서 교파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수준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의견 또는 견해, 영어로 opinion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은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인데, 똑같은 장로교에 속한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등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옳으냐? 예수님 오셔야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내용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다른 것은 틀렸다, 너무 세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도 구원의 핵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와 다르지 않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슬리도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로교 신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소위 선행은총, 영어로 prevenient grace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선행은총은 말 그대로 앞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제적 은총을 주심으로 이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는 회복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람이 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딱 다가올 때 내가 그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장로교 신학과 다른 부분입니다.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장로교 신학의, 장로교 교리의 강조점입니다. 하지만 이 웨슬리의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 은총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책임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노력도 인간의 몫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칭의의 은총을 첫 번째 복이라고 봤고 성화를 두 번째 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상 이 칭의의 은총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상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공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 강력하게 거부하고 싸워야 됐기 때문에 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 다음 세대인 칼빈은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인 칭의와 성화가 서로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칼빈이 이해한 성화의 교리를 자기의 방식으로 더 강화시킵니다. 칼빈은 성화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성화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좀 해석을 바꿉니다. 웨슬리는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성결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본질은 내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외적으로, 즉 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감리교의 경우에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에서도 인간의 책임의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건 인간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열심히 하면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죽기 전에 어느 시점에 완전 성화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 성화의 주장이 당시에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화두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닌 상대적인 완전이다.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 차원의 완벽한 거룩함이고 아무 죄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절대적 완전이라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완전 성화이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런 완전 성화는 아니다라고 웨슬리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웨슬리가 말했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 모르고 지을 수 있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완전한 성화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우리 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오랜 시간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역수해 주시면 이런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또 웨슬리가 말하기를 이런 완전 성화의 상태에 있다가도 또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완전 성화란 것이 성령 충만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과 완전 성화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신학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칭의 교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칭의 교리를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웨슬리가 살아가던 18세기 영국에서는 또 이 웨슬리가 이렇게 성화를 강조해야만 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신앙심이 다 식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성도들에게 이 완전 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강력하게 성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막 독려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가 좀 흥겨운 빠른 음악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분위기를 막 북돋우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어떤 신학적인 치밀함, 완전함보다는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좀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웨슬리의 신학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웨슬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는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살펴봤던 이 도르트 그 화란에서 있었던 도르트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 알미니안 신학을 살펴봤는데 이 웨슬리의 신학에는 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사실상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글은 어떤 신학 서적이 아니라 그 설교집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이 말을 하고 저기선 저 말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좀 칼빈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힘들어했습니다.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버리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 웨슬리가 예정론을 힘들어한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예정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반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구원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구원 뭐 다 끝난 거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거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인데 어쨌건 당시에는 예정론을 삐딱하게 이해해서 뭐 어떻게 살든 뭐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웨슬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예정을 웨슬리는 거부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정 교리 때문에 아주 절친했던 동역자였던 조지 휘트필드와 이 웨슬리가 결별을 합니다. 이 휘트필드는 칼빈의 이중 예정을 확고하게 믿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트필드를 살펴볼 텐데 어쨌건 간에 웨슬리 전통에 있는 감리교는 지금도 칼빈의 이런 이중 예정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은 웨슬리의 이런 신학과 사역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18세기 영국 사회가 영적으로 쇄신되고 더 성결해지고 더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감리교는 빈민구제와 노예 해방 등 이런 사회적인 정의가 회복되는 데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장로교인들인데 장로교인으로서 이 감리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로교 신학의 특징은 인간의 구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구원의 시작은 예정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 선행 은총을 기초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 은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 책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리교 신학의 훌륭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리교 신학의 또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장로교 신학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옳다고 더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고자 노력했던 이 존 웨슬리의 이런 강조점과 정신은 결코 무시하거나 강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칼빈 신학자셨는데 이분이 입버릇처럼 신학은 칼빈처럼 해야 되고 사역은 웨슬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희 재건교회도 장로교회로서 신학은 이 칼빈의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잘 붙잡고 하지만 또 사역은 이 웨슬리와 같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바른 신학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그 신학을 통해서 감리교의 장점과 또 어떻게 보면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도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를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가 겸손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로교인들로서
칼빈의 그 신학은 꽉 붙잡지만 또 동시에 이 존 웨슬리의 정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뜨거운 열정,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마음은 저희가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